요즘에 피는 꽃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꽃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죠?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됩니다. 제가 저 능소화를 우리 화단에 심으려고 얘기했더니 너무 아름답지만 저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능소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능소화가 피기까지는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꽃만 보고 아름답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능소화가 피기까지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 없이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혀 뿌리에 대하여 생각 한번 안 합니다. 뿌리라고 하는 이 근본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는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눈은 갖고 싶습니다. 왜? 과거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미래를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랬었는데, 과거는 참 좋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과거에 계속 매여 있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미래로 나가는 희망과 용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목덜미가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려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지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씌울까라는 계략을 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신 후에 이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들었던 이 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건보다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소문도 아니고 아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근거를 갖다 들여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사건만 가지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끝을 맺으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건에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 사건으로 손해를 얼마나 보겠느냐? 아니면은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보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본능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건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인의 간음 사건을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눈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사건만 봤다면 아마 복잡하게 꼬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건을 사건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건을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가 잘 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사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이래서 이렇지 않느냐, 이래서 저렇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사건 중심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꼬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딱 돌려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질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자녀를 대하면 따지고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아이야?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딱 본다면 그래 실수한 거 너 인정하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잘못 많이 했다. 너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풀고 나가야 되는데 너 지난번에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랬어. 애비를 닮아서 그러냐? 엄마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어느 건이든 사건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질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너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느냐? 그런데 죄인이 종교개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놈아 하면서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개혁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하면서 과거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안 되는가 봐. 이거 종교개혁 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순간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너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았냐? 하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나는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그래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 속에 그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은 언제나 사건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죄인이라는 사건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놓았을 때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사람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람 중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만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감정보다 깊이 생각하는 그 이성 중심의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끌려와서 지금 벌벌벌 떨고 앉았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근데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두 번 쓴다고 하는 말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면 어느 일이든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느냐, 다시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 달려있는 문제예요. 돌에 맞아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감정 중심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문제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계략적 계산을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본질은 이미 떠나가고 감정이 앞서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땅에다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부부싸움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본질은 이미 벌써 다 지나갔어. 감정이 앞서가지고 입에 괴로움을 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나도 절제하고, 너도 절제하고, 너 깊이 생각하라 이거야. 그리고 한 여인의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인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죽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서 글을 쓰시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셨고,
너희들도 희망적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얘기입니다. 청년이란 어떤 기간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청년이 결정된다. 붉은 뺨이냐 입술이 아니다.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아니면 생명력에 달렸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몸으로 앞일을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게 청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삶의 용기와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깊은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살리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외모보다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외모를 중요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니면은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근데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한 여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왔고 이 여인은 아예 매장을 시킴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예수님도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와 감정적 조절을 하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슬글슬글 도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건 중심과 감정 중심과 그 다음에 외형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는데 실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이게 드러난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들킨 죄인들이고 솔직하게 안 들킨 죄인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은 지금 눈에 들킨 죄인이다. 가나마다나 현장에 잡힌 여인이야. 그래, 그렇다. 근데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이 여인보다 난 게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들 들키지 않은 죄인이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지 실제 이 여인처럼 현장에 잡혀봐라. 너들은 아마 돌이 아니라 아마 이 돌 덩어리로다 맞아도 지금 쌀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을 들여다봐라. 양심의 음성을 들어봐라. 진실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교견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에? 교도소에 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진실을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그 피를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죄는 생각을 안 해요. 뿌리의 죄, 뿌리 자체가 종자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종자냐, 의인의 종자냐, 능소하냐, 아니면은 어떤 꽃이냐, 뭐냐, 종자를 이 뿌리가 결정하는 건데 그 뿌리는 생각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짓는 죄가 많은 것 같지만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짓는 죄도 많고, 그리고 태어나서 짓는 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여인을 태어나서 지은 죄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여인보다 정말 죄가 없냐?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아라.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들켰지만은 너는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더 큰 것이 너희 속에 있는가를 너 스스로가 알지 않냐?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양심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여인은 들킨 죄인이지만 나는 옛날에 들키지 않았지만 얼마나 더 큰 죄가 있는지 몰라 하는 생각이 딱 옛날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운 거야. 양심이 부끄러운 거요. 얼굴이 화끈거려. 에? 그러니까 돌을 놓고 슬금슬금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더 크게 남몰래 죄를 짓고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 양심의 세계는 이미 벌써 나에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보다 너는 더 큰 죄인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 존 번연이 훌륭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양심의 소리를 굉장히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7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안 믿으려는 죄가 있었다고 그래요. 둘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죄가 있었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죄가 있었고, 기도가 식어지는 죄가 있었고,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린 죄가 있었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펑펑펑 잘 쓰면서 어렵고 하나님 앞에는 안 쓰는 거야. 죄 짓는 데는 갖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그리고 선한 행위 안에 악이 내재 있다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존 번연은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야.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 큰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내면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깊은 영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